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좀 이렇게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좋은 포도 맺기에 힘씁시다. 시작. 우리 좋은 포도 맺기에 힘씁시다. 예. 한 번 더 좀 서로 권면하면요. 다음 주에는 말씀이 더 은혜로울 겁니다. 시작. 다음 주에는 말씀이 좀 더 은혜로울 겁니다. 예. 이사야서 안에 내용상 이사야서 초반부에는 계속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들로 인해서 무거운 말씀으로 또 대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 곧 귀한 은혜와 소망의 메시지들이 선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 좀 돌아오면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정성껏 키운 화초나 나무가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쓸모없는 열매를 맺거나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해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자란 소위 서울 촌놈인 저는요.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가장 낮은 지능이 자연 친화 지능이었습니다. 특히 나무에 대해서, 식물에 대해서, 꽃에 대해서 정말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분의 권유로 건강에 좋다는 그 아스파라거스를 힘들이지 않고 실내에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해서 통에다가 아스파라거스 3년 된 것들을 갖다가 심고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양분이 떨어질 수 있는 배수 기능도 이렇게 만들어서 근 한 1년여 가까이를 열심히 키워보았는데 뭐가 잘못되었는지 도대체 이 대가 올라오지 않는 시간들이 계속되어서 결국에는 그만두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전에 계속 했었던 옥상에 있는 그 한 그루 무화과 나무와 또 두 그루의 블루베리를 또 제법 잘 키워내고 있습니다. 나눔 카페에서 커피 찌꺼기를 좀 가져다가 거름도 만들어주고 가지치기도 해주고 물도 주고 또 열매를 맺어갈 시절이면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모기장도 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 날씨도 그렇고 또 성급한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이는 블루베리가 어느새 색깔들이 이쁘게 물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따먹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나무들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혹시 먹지 못할 열매를 맺긴다면 과실수를 키우는 이유가 그 나무에서 과실을 얻기 위함인데 기대하지 못한 열매들을 맺거나 아예 맺을 수 없다면 과실수를 키울 이유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스라엘 향해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극진히 돌보시고 사랑하셔서 마치 포도원 주인이 좋은 포도를 얻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듯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가 아니라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어버리고 말았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돌아보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상 풀고 말씀 들읍시다. 시작. 우리 인상 풀고 말씀 들읍시다. 예. 벌써 무슨 얘기 하겠구나라고 긴장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들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좀 주목하기 원하는 것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셨는지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요. 5장 1, 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름진 산에서 돌을 제하고 망대를 세워 짐승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하고 술틀까지 파셨다라고 하면서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모든 필요를 아낌없이 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건 마치 우리의 자녀를 위해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애쓰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 애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려는 부모님들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거 이상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는 것들인데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황무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눈에 뭐 하나 들어가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있는 거를 빨리 제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서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들을 통해서 극진한 사랑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호 속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간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한 것들과 비교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들 중에 하나가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설명들과 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몇 년 전 교회 성도들과도 함께 같이 나누었던 영상의 내용들이었는데요. 중고등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아버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쫙 앉아서 영상을 보고 영상에 그 아이들의 아버지 한 분 한 분들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인데 인터뷰의 내용이 뭐냐면 만일 몸에 큰 질병이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5억 원 정도라면 아버지는 수술을 선택해 목숨을 건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5억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던 모든 아버지들이 자신의 목숨이 아닌 5억 원을 선택했던 영상이었습니다. 대부분들의 선택이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내 이 나이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만한 큰 돈을 벌 수 없고 내가 건강한들 아이들을 위해 남은 삶, 우리 가족들을 위해 남은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치가 그거 이상 될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5억 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얼마 전 리서치에 의해서 발표된 이 시대의 상황들이 조금 달라진 것 같기는 합니다. 이제는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려는 세대들이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영상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최소한 가족과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들의 무게와 마음을 이해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던 영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그 우리를 위해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으니 그 무엇에 비교할 수 있는 사랑이겠냐라는 겁니다. 몇 년 전 저희와 함께 하던 어느 부교육자 집에 함께 하던 반려동물들이 병들어서 그 사모가 들고 있던 보험을 깨서 수술을 시켜주는 것들을 보면서 아니 얼마나 그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이 많으면 들던 보험을 깨서 그 정도로 하냐 그랬더니 동물이 아니라 내 동생과 같은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얘기해서 정말 반려동물들을 향한 그 마음이 극진하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봤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말입니다. 그토록 극진히 아끼는 반려동물, 사실은 내가 밥을 줘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들어와도 아는 체도 하지 않고 내 앞에 와서 이런저런 애교도 부르지 않는 그러한 반려동물이 어디가 아프다고 우리 집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그 값으로 대신 반려동물을 살린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실은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들에 대해 무엇 하나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던, 성경 표현대로 말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처럼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숨 쉬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건강,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 덕분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으로부터 있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들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해야만 하는 사람 아니겠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최선의 환경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토록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필요를 돌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이끄시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지극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실만으로도 그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과 인도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고 힘을 내어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런 우리인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라고 물으십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수 있었으랴라고 하시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는데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하시는 건데요. 여기서의 들포도는
단순히 맛없는 포도가 아니라 쓸모없고 해로운 열매를 의미합니다. 나중에 보면 이사야 5장 7절에 들포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가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라고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기대하셨지만 오히려 그들은 폭력과 불의를 행했다는 겁니다. 약자를 억압하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고 정의를 저버렸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지 않으셨던 들포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예레미야 2장 21절에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귀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어찌 악한 가지가 되어 이방 포도나무처럼 변했느냐 탄식하셨던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과 돌보심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불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졌던 겁니다. 이들의 불의는 뭔가 다른 나쁜 짓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것과는 다른 길을 선택했던 불의를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는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열매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인데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와 같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정직하게 살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의를 실천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포도 열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혹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니라 욕심, 분노, 질투, 비방, 불평, 이기심 같은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보다 움켜쥐려 하고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면서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거나 동조하는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사람들과 맺어가는 관계, 우리의 재정 사용, 우리의 시간 사용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맺히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포도와 들포도를 구분하는 경계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열매를 맺음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먼저가 되면, 내가 우선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선이 되고 말씀이 우선이 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선이 되면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심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거를 이야기해야 될 텐데요.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아이들을 불러다가 좋은 포도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도 바로 답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우리가 잊고 있거나 혹시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길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포도 맺는 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는 거고요. 마치 포도나무가 좋은 토양에서 물과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좋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말씀이라는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떨어져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좋은 포도를 맺는 첫걸음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좋은 포도를 맺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은 늘 들포도를 맺으려는 삶의 모든 중심에 내가 있고 이기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잊지 않고 매일 성령과 성령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마지막 그러한 것들을 위한 꾸준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포도나무도 주인의 꾸준한 돌봄과 가지치기가 필요하듯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통해 불필요한 가지들을 쳐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보고 무엇을 많이 듣고 무엇에 많이 생각에 빠져 있는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데 큰 영향력들을 끼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반대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봉사, 섬김, 금식 등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훈련입니다.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귀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길임을 잊지 않고 또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를 함께 묵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귀한 것을 아낌없이 주시고 허락하셨습니다. 그분의 극진한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우리는 귀한 포도나무로 심겨졌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좋은 포도 대신 죄와 불의의 들포도를 맺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꾸준히
영적인 훈련을 통해 들포도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과감히 쳐내고 사랑과 공의의 좋은 포도를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은 포도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요. 그런 우리의 삶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영향력이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으로 연이어질 것들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좋은 포도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